여러분 혹시 이번 추석에 영화 좀 보셨어요? 영화? 아우, 영화 볼 시간도 없죠. 참, 저도 영화 한 편도 못 봤어요. 한 편 봤나? 본 것 같다. 저희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본지 안 본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정신없이 뭐 극장에 가서 보거나 이럴 줄을 못하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 한국 영화 중에 변신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변신 이야기가 뭐냐면 귀신 얘기예요, 귀신 얘기. 그래서 이제 흔한 얘기로 축기, 흔한 얘기로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축기라고 하고,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제 귀신을 쫓는 그런 의식들, 행위들을 하는데, 요즘 근래에 와서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그런 축기나 어떤 영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오히려 기독교에서 막 성령 운동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면서 우리가 뭐 귀신을 쫓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이단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런 귀신의 문제를 다룬 영화가 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어떤 귀신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환멸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귀신이 들리는 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뜬금없이 귀신이 쟤 오늘은 쟤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귀신도 들어갈 만한 사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건강하거나 영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변신이라는 영화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사제가 카톨릭 신부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수업을 하냐면 이제 축기, 귀신을 쫓는 그것들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한 축기를 했던 것, 그 위에 있던 선임 신부님과 함께 했던 거를 비디오로 찍어서 그것을 이제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조금 저도 이 영화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겠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갈 때에 가장 쉽게 사용하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사람의 감정인데, 그 사람의 감정 중에서 바로 분노라는 감정을 활용해서 귀신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왜 분노라는 그것이 귀신에게 가장 적합한 도구입니까? 라고 한 사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강의를 하시는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신을 원망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가장 쉬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파고들기 쉬운 확률이 높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놈이 어떤 놈이고 어떤 목적이라도 인간을 가지고 놀고 파멸시키는데, 문제는 뭐냐, 종국에는 인간은 죽고 악마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감정 중에 이 분노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그 이성과 그런 감성을 모두 다 마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원망케 하고, 그리고 자신의 평정심을 잃어버린 후 결국에는 악한 영에 유혹되고 휩쓸려버리는,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파멸하게 되는 감정이 바로 분노라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노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 분노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제가 생각해봤더니요, 저는 우리 지혜 사모님한테 이렇게 잘 분노하지 않아요. 분노할 수도 없고. 네. 근데 저도 분노가 되죠. 아마 부부지간에 부부에게 분노하는,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나를 무시하거나 비판할 때. 그런데요, 그때는 정말 뭐가 싫었는지 확 올라와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보세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절대로 서로 비판하지 않아요. 서로 비하하지 않아요. 그럼 연애가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결혼하면 이상하게 비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이 비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비판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의 계명으로도 비판은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비판은 인간에게 해악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제 비판하지 맙시다라는 주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판을 받았을 때에 그렇게 우리가 분노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비판 앞에서 오히려 그 비판이 더 큰 은혜가 되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같이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제가 할게. 어이구. 안 되네? 안 돼요? 아, 네.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세상 살면 너희들이 대우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인정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요. 사는 방식이 달라요.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딪힘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독교인들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그곳에서 세상에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판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한 사람에게 비판받는 건 둘째 문제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데 여러분한테 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쁘세요? 아마 쫓아가서 내가 힘이 있으면 제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욕하면 참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악플 아시죠? 근데 다행히 우리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없어갖고 악플을 안 달려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악플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왜 자살하느냐? 비판받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것들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좀 다시 얘기해보자고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숙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속에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비판받지 않으면 그것이 특별한 거고 비정상적인 거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비판을 접한다면 그것이 매우 정상적이다라는 우리가 가정을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어디 가서 욕먹으라는 소리 절대 아니에요. 비판받게 행동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비판받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데 바로 거기서 우리가 대응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비판 앞에서 우리는 비판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로 인해서 함께 고통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내 삶을 내가 주인공으로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우받는다라는 그 기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도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제가 뭔가 특별하고 탁월하고 영적으로 무엇인가가 잘 준비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항상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나의 삶은 보너스 삶이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전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내가 사람이라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에는 그 말씀 안에 살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죠. 그러나 그곳에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살아남이 없단 말이에요. 회복이 없단 말이에요. 진정한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저는 알게 되었고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나에게 준 그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신장이나 자기의 어떤 간이나 무엇인가를 나에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살리기 위해 그의 소중한 것을 나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마저도 내가 세상 가운데 선하고 아름답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예수의 은혜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자신감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일하여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내가 세상에서 당당한 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요즘에 승균 선생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승균 선생님 저랑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짧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길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가끔 사람 얘기를 할 때 보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이해가 안 가죠. 그 사람 이해 안 가죠. 나한테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죠. 난 이해가 안 가. 왜 그렇게 산대? 그러면 수균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아세요? 근데 목사님은 나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이해가 된대. 근데 목사님은 이해 못 할 거래. 그럼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예요. 나는 그 사람과 태생적으로 기질이 다르고 나는 자신감 있게 살아서 나는 뭔가를 많이 가져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제 인생을 딱 기준으로 했을 때 캐나다 전엔 저도 동일했어요. 항상 열심히 일하고 뭔가 잘하는 것 같지만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쫓기고 안정감이 없었어요. 제가 왜 열심히 일했나 저도 생각해 본 거예요. 결국은 불안해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두려워서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왜? 지금은 인정받거나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될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일을 하면 일할수록 어떤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다음 감사함이 이제 수기는 그런 수준에 이제 도달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그 가운데서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여기서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던 그 놀라운 길, 은혜의 길을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날 국민일보에서 온대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올까? 동문대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소개를 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막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사람들이 숫자 물어볼 때마다 조금씩 부끄러워요. 근데 저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 왜? 이 숫자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해낸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200명, 300명, 1000명이 되는 교회도 우리가 품고 있는 비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못해요. 교회 운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벅차서 운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누구냐 이거예요. 안민호 목사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즘 얘기하잖아요. 저 이제는 손댈 것이 없다고. 손대도 안 된다고. 그러면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이끌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조금 더 멀리 봐요. 조금 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받으면 그것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비판 안에서도 담담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요.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요. 다윗은요, 참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쵸?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선한 일을만 한 것은 아니에요. 다윗도 비판을 받았고, 범죄도 저질렀어요. 근데 그때, 올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와 동일한 행동을 했던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적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에, 이제 수학기가 되었을 때 이 나발이 그 지역이 유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우리가 너희 목동들을 선대했고 지켜줬으니까 그러니까 보호비를 내라 이런 측면보다는 다윗이 쫓기고 있다 보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보낸 거죠. 근데 나발이 완전히 다윗을 무시해버려요. 네가 뭐냐?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그의 용사들을 데리고 이제 나발을 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판하는 거, 무시하는 얘기에 발끈한 거죠, 다윗이. 근데 바로 그때 나발이라는 이 사람에게 부인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종이 바로 다윗이 그 주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분노해서 군대를 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그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음식과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서 다윗이 오는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다윗과 길거리에서 딱 마주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바로 바짝 엎드려가지고 자신의 남편의 무리함을 용서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음식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해달라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해요. 그러자 다윗이 화가 엄청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풀려서 이 여인 때문에 돌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손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자기의 감정에 휩쓸려서 그들을 치고 또 그러다가 엄한 사람들을 쳤다면 종국에는 다윗은 그것이 나중에 흠결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은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지었는데 성전은 못 지었어요. 왜 그랬지요? 이유가 뭐였지요? 다윗이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많이 흘린 것은 다윗이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이 결국에는 많은 전쟁과 싸움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혹은 다윗이 담당해야 했던 사람들. 그러다 너무 많은 피를 흘리다 보니까 전국에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가 소망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너무나 신기한 것은 다윗의 집안의 복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 복이 솔로몬에게도 갔고 모든 유대의 왕들에게 이어져서 결국에 유대 왕국이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 더 끝까지 유지가 되었고 전국에는 유대 왕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왕 족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윗마저도 이렇게 스스로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들이 나중에는 그 삶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분노하지 않고 안가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는 나중에 더 많은 복을 얻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누군가가 비판을 받아서 분노했을 때 그 분노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고 그 분노를 잠재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보세요. 누군가 사람이 비판을 했을 때 그 옆에서 비판받은 사람을 흔한 얘기로 다독거려주는 역할을 해준 게 아비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바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아내가 돼요. 다윗은 사울의 딸과 결혼을 했지만 전국엔 사울이 나중에는 그 딸을 다윗과 분리시키고 다른 쪽으로 다시 시집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아비가일과 또 이스라엘 여자 한 명을 더 그의 아내로 취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국에는 다윗이 엄밀히 얘기하자면 정말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결혼을 한 대상은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여인은 바로 그가 헤브론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바로 장기적인 그 목적의 그 어떤 명분에 의해 결혼을 했던 거고, 이 아비가일은 자기가 비판받았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비판 앞에서 자기를 멈춰주고 자기를
정리해줬던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비난을 받을 때, 비판을 받을 때 또 의외로 반대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댓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비판을 받았는데요,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반응해요. 내 힘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누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전국에는 안 좋은 결과를 이뤄냈는데, 보통 우리가 비판을 받으면 결국은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처럼. 여러분, 엘리야가 이 사건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불로 그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모두 다 처형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고 바알은 거짓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킨 다음의 사건이에요. 그 다음날 바로 이세벨,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그 사실을 듣고 전국에는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가 엘리야를 내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던 엘리야를 내가 똑같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불길로.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겠어요? 두렵겠어요? 자신감이 넘치겠어요? 자신감이 넘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루 지났단 말이에요. 하루 지났는데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 앞에서 엘리야는 뭐 한 거예요? 도망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한 노댓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왜 죽기를 원했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웃긴 거예요. 오늘 이 주일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마음이 기뻤어요. 회복되어졌어요. 그리고 딱 일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뭔가 나를 대적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주일날 받았던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그 말씀의 은혜로 그 하루를 살아가지고 견딜 수 있어요? 우리도 동일하지 않아요? 쉽게 무너지잖아요. 낙망하잖아요. 포기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비난 앞에, 비판 앞에서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물며 부족한 우리들은 어떻겠어요? 더 망가지고 무너지겠죠.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서 다시 좀 힘을 얻을 수 있냐면, 바로 이렇게 누군가 외부에서 나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함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것,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도 깜짝 놀라실까요? 너가 어떻게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죠.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난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비난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든가 아니면 그 비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선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비판이 오든 어떠한 문제가 오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비난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그것을 더 큰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인정하고 믿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엘리야는 근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어요? 먹이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을 회복시키셔서 전국에는 엘리야가 어떻게 되죠? 병거 타고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올라가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비난과 비판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힘 앞에서 쉽게 낙망하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을 포기하셨나요? 그 사람을 책망하셨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육신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셔요. 힘을 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산으로 그를 인도하게 하시죠. 그리고 전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요.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앞에 나아갔어. 전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전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모습으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어떤 비난 앞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아까 우리 다윗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으로 자기의 힘을 통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가 객관적으로 그가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을 계속 비난하고 비판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동굴에서 살려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또 자기를 비난하면서 진치고 있는 그곳에 홀로 한 명과 더 들어가서 결국엔 어떡하죠? 그 사울의 창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 다음날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사울의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 죽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 다윗은 같은 사건, 비난받고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항상 용기를 가졌고 믿음을 가졌고 담대했습니다. 땅굴 파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피하거나 좌절하거나 숨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8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12시 2분인데 여러분 다음 주에 나머지는 할 건데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난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어렵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국에는 그 비난이 나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결코 분리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그 비난 앞에서 선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 오히려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숙명이라는 거예요. 왜 나만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판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비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